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줄지를 않습니다. 네, 저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것 같아갖고 네,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좋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말씀을 일찍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준비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음 주에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 관련되어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관련되어서 1부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것이 좀 우리 은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부 예배 때 나눈 말씀들과 이 본문을 연결지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항상 분쟁이 생겨주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히 누가 손댈 수 있거나 누가 만질 수 있는 손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간지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테마를 하나의 그 박스로 엮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 7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게 레위기 24장 3절,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 제자리를 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셨죠? 그죠? 우리 창세기를 배우실 때. 그래서 이 의미 때문에 안식일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는 날이었어요. 자신의 자리 찾는 게 뭐냐면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과 그 창조주에게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자신의 개인의 일들이나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리고 장로의 유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들만 감당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의도적으로 건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셨죠? 그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두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예요?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분쟁의 시작이 지금 이 5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면서 너 왜 안식일 건드렸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하십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식일에 대한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는 여러분이 주일과 연결되는 것과 상당히 큰 개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8일째 되는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삭이 할례를 받을 때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네,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자기의 범죄한 자들이 그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확인받을 때 8일째 날에 그 정결함을 확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왜 죄와 관련되어서 깨끗합니까? 이제 나중에 구약의 창세기 배울 때 배우시겠지만 구약시대의 할례는 나중에 신약에 가면 십자가, 세례로 이어져요. 그 이어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본문을 찾아가면서. 지금은 그냥 결론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이어지는데 왜 그러면 이 죄사함의 역사와 죄사함의 사역이 연결되는 것이 8일이라고 하는 숫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것들을 좀 보시면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런 겁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는 안식하러 주신 날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모든 종교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볼 때 왜 너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드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이미 구약에서 8일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죄사함의 문제와 연결을 짓고 있고 그 연결되는 문제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정말 완성되는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이 완성되어진 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네,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지만 완성되는 것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함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남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개념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추구되어지는 그 모형으로서 예수께서 100%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하심으로써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면 1, 2, 3, 4, 5, 6, 7 하면은 7일째가 토요일이었죠. 8일째는 다시 무슨 요일이에요? 네, 주일인 거예요. 뭐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8일째 되는 날에 부활을 하심으로써 이 8일째 날에 다시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시대에는 주일날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 완성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바꾼 거냐?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11시부터 배웠잖아요. 이거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거고 이거 선한 거야 그러면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이 너희에게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모형이 되는 날이야 라고 완성시켜 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언제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 율법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네 왜 주일날 예배드려? 그리고 제7일 안식교나 이런 분들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할 거야. 그래서 나는 주일을 예배로 섬기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거지만 그 찬송가에 보면 부활절 찬양이 있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찬양 부르면 아니 왜 부활주도 아닌데 불러 이렇게 원래 주일날 매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주일이 그 안식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약의 옛 안식이었던 토요일을 의도적으로 건드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때도 일해야 된다고. 계속 일해야 되는 거. 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또 충돌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안식이 어떻게 확정되냐면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살펴볼 텐데 안식은 안식년으로 확정이 돼요. 안식년. 그래서 6년 동안 밭을 가면 7년째에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 지은 거 말고 자연적으로 생긴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 농사 지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7년이 7번이 되면 몇 년이에요? 7, 7에 49.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희년. 50년째가 되는 희년에 영원한 자유가 선포되면서 그동안에 빚졌던 거 땅으로 잡혀서 뭘 담보 잡혔든 내가 노예로 팔려갔든 다 되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날임을 확신시키는 7은 완전 숫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70번씩 7번 더 용서해라. 이게 뭐냐면 70년,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예요. 왜 우리 보통 어머니들이 혼낼 때 너 엄마가 100번 넘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00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만큼 충분히 많이 완벽하게 얘기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7에 49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완성되었을 때 그 다음에 희년이 선포되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뒷면에 한번 볼게요. 뒷면에 그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은혜가 무슨 해다? 희년인 거예요. 희년. 예, 욕한 거 아니에요? 예. 주의 은혜가 이 희년이에요. 50년째 안식의 해. 근데 이 희년이 어떻게 지켜지는 건가? 그것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안식년, 이 희년 가운데 자기의 사역을 구약의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성경 우리 한 구절만 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수고스럽지만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예, 짧으니까. 예. 자, 그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원래 다 같이 읽으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읽으면 기억 못 하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좀 따라 읽으세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논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이제? 자, 설명드리는 이런 겁니다. 히브리인이 종이 된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근데 이 히브리인이 종이 돼가지고 그 주인을 섬기는데 6해 동안에 섬기다가 7해가 되면 무조건 자유를 허락해줘야 돼요. 근데 그 6해 동안에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7째 때 나가려고 그러면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하고 부인은 누구의 소유다?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떠나서 부담감을 벗고.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주인한테 나 영원히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종을 데려다가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그 문지방과 함께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귀도 뚫리고 문에도 흔적이 남겠죠. 그럼 그 흔적을 통해서 이 종은 이 집안의 영원한 종이다 라고 하는 확인적인 인식이 그의 몸에도 새겨지고 그 문에도 새겨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중에 미용실에서 귀 뚫으신 분들은 평생 미용실의 종이 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맨날 머리하고 맨날 돈 들이고 하시는 거는 이 미용실에서 귀를 뚫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아까 1부부터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이 좀 많아지면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어차피 귀 뚫거든요. 걔네들 뚫지 말라 얘기 하지 마요. 뚫어요 어차피. 그러면 걔네들 뚫고자 노력할 때 저희 교회에서 좀 의료적인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지방에다가 대고 뚫어주고 평생 교회를 섬김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제가 좀 세워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로요. 그래서 참수가 만약에 귀를 뚫겠다면 저는 교회 강대상에다가 뚫으려고요. 뚫어갖고 영원히 교회의 종이 되어라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법적인 율법에 대한 요구를 다 충족을 했어요. 그죠?
충족을 했는데 그가 자유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처와 자식 때문인 거예요. 그죠? 자기의 처와 자식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랑하면 이거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안 사랑하면 야 대박, 이거 완전 기회다. 그리고 그냥 버리고 가도 전혀 제대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 법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시냐면 안식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6일째 날에. 그 돌아가실 때 그의 몸에 무슨 흔적이 새겨지냐면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구멍이 뚫리면서 뭘 약속하냐면 6년 동안 봉사를 하고 7년째 채워지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요일로 옮겨놓은 거예요. 요일로. 그래서 6일 동안 이 땅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신 거예요. 뭘 채우셨냐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죠. 너네 누가 너희를 고발하는 줄 알아?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다 율법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율법이 너에게 그걸 폭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 이 모세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채우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가 대신 감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자신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낸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미 채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그 율법 아래서 자기의 몸을 뚫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버리지 않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오겠죠.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그 율법 안에 처와 자식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처와 자식이 남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 안에 여전히 있으니까 예수는 원래 율법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걸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신의 몸에 구멍을 뚫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내시고 우리를 다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일의 통해 안식일의 개념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마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 내가 그걸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냥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갖고 그 자국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면서 봐라,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에 구멍을 뚫고 흔적을 남겼어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따라 뚫린 되었던 종이 증명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몸에 구멍을 뚫어내고 우리를 성경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복음 안에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요, 그 예수 흔적을 만집니다. 만지고 뭐라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내인데, 여러분이 남편인데, 원래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은 이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한, 법적 권한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원래 나가서 나를 버리고 가도 법적으로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노예살이를 평생 하겠다라고 그 문지방에 자기 귀를 뚫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 이 집에서 같이 살려고 왔어.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겠어요? 인간의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와, 나 진짜 결혼 잘했다.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모든 권한을 다 채웠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장면,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으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숨쉴 수 있는 존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나는 자유한데 나를 포기하고 뚫린 뒤에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을 평생도록 섬기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이 우리 교인들의 삶이어야 하고, 적어도 직분자들의 삶이어야 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의 삶이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건드시면서 그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그 완성이 예수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섬기시고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건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여러분의 손을 포개어 그 흔적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에 여러분의 발을 포개어서 여러분이 그 흔적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로 숨쉬고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갭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갭니다. 뚫린 기의 종이 예수의 형상이고 모델이었으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손과 발에 그 흔적을 가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게 예수의 손이고 예수의 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취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후렴구만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